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정로의 계단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되는 증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예, 혹시 1장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것까지는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의 제목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 천연계는 우리가 정말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천연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때마다 나는 과일들과 또 동식물들을 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 있죠, 혈관의 길이를 쭉 이으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들어보셨네요? 네,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 3바퀴를 돈답니다. 우리의 이 혈관의 길이를 다 이으면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대요. 그걸 누가 여기다 안에 넣어놨습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맞습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복잡한 이 혈관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죠. 모터가 계속 움직이는데 하루에 10만 번을 펌프질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죠. 하루에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이 무려 7,000리터. 그러니까 물병 1리터짜리 물병이 7,000개를 펌프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로의 계단 2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아름답던 이 세상에, 죄가 없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죄의 빚을 갚으려면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값을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나에게 1,000억이라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생겼는데 그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린 죄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들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그 상태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재물을 다 가져가서 허비한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는지, 칭의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생애빛 6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간주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한다고요. 네,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칭의의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배우는 이 제자 되는 증거는 칭의 이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써 성화의 과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조직마다 사명이 있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조직은 없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그 분식집인 김밥천국까지 다 그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까? 장로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사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 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주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매주 안식일 학교에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요. 이것들을 이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다른 이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선택사항일까요? 필수사항일까요? 네, 필수입니다. 전 교인이 이 대사명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지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 부서, 어린이 부서는 과연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만한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두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학생들입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죠.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병고침을 목격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처럼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지식만 받아들이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정신과 사상과 인격과 품성을 이 몸속에 체화시키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를 다 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상과 인격과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서 선생으로부터 지식만 전수받고 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 학생들처럼 단순히 출석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를 하십니다. 자, 교회 요람에 보면은 제자의 세 가지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시작. 제자도는 우리의 신념과 품성, 생활 양식, 인간관계, 일, 여가 시간, 재정, 건강,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노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삶의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모든 영역입니까?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생활 양식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가 시간, 내가 남는 시간들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 시간들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운동을 하든 음식을 먹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지속적인 삶의 활동을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활동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시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의 완전한 모본이심을 의미한다.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 또 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을 닮고 혹시 비교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뭐 저 사람은 출석을 안 하네, 뭐 어떤 애,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나만을 비교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자 되는 증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빛 57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애가 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참된 제자라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기 밑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뭘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할 때마다 참 이 말을 하는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습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또 스포츠, 미디어, 또 SNS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썼던 사람이었는데요. 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좀 버렸습니다. 많이 버리고 습관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다양한 영상의 이 홍수들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 나는 정말 습관과 생활 양식이 바뀌었는가, 우리의 삶을 꼭 돌아봐야 합니다. 자, 생애빛 58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역시나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죠?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하루의 이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셨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염려, 나의 미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세 번째 질문이 참 저에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요, 내 얘기 아니면 누구 얘기를 할까요? 남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 자랑 아니면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저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빛 58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한다.
저도 아직 이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유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다. 참 예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됐죠?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예배드린 사람들은 정말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짐승이 직접 죽이면서 정말 참혹한 현장을 매일매일 바라보던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의 온 마음과 목숨을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예배당을 나간다면 그 예배는 소용이 있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거하도록 정말 온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죠? 가인의 예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피가 없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 태에서 나와서 평생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교훈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정말 바쳐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성화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어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꽃 피울 만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정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서 꽃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 꽃을 피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간직한 이기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싹을 잘라버릴 것이며 겸손과 자기 부정과 경건의 분위기를 몰아낼 것이다. 정말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예배들은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도록,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든 제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음 증거, 또 우리 제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와 필요 중심의 전도가 필요한데요. 여기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보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정말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삶에 섞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정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된 제자도의 첫 번째 지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대한 순종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신실한 제자는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르며 더욱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최고의 열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품성과 청지기 직분과 봉사의 영역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함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날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고,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쳐놨죠?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라고요? 날마다 의도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봉사와 선교 사역에 참여함으로 더욱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 애쓰며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그분께 순종한다. 제가 지난 6주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6주 동안 어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하루를 마치고 난 뒤에 일기를 씁니다. 영성 일기를 쓰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고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그것을 일기를 써서 그 톡방에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정말 서로가 더 친해지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닮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 유성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제자됨의 가장 큰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이 복된 기도 시간에 441장